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벽을 자유민주주의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형편과 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또한 생각하며 저희들도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우리 하나님 주시는 큰 믿음으로 인하여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사모하나이다. 오늘 하루도 범사에 시시로 주님께 마음을 토하며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정말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가장 하나님께 영광, 내 자신에게 덕스러운 이웃의 사랑스러운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는 지혜를 깨우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예레미야 51장, 시편 30편, 사무엘상 14장. 우리 다시 같이 암송, 우리 봉독합시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기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주님 경외는 말씀을 내려받고 이 경건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데 이 경외는 항상 주의 말씀과 결부되어 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교만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죠. 이 바울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듣기까지는 자기도 알고 보니까 심히 교만한 자였죠. 이 복음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 진리, 주님의 이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바른 길 가고자 하면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바라고 믿고 견디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정말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심히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교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압박을 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죠? 참 어제 우리가 같이 잠시 이야기했지만 목회자들이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정말 화병이 생겨가지고 급사를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칠 때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울은 더 심했죠. 예레미야는 더 심했죠. 이사야는 더 심했죠. 그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죠? 근데 이 모든 주님과 주님의 종들이 그 현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깡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의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므로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까 이런저런 온갖 하나님을 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 공격 저 공격을 받아내잖아요. 그죠? 합병이 안 걸리죠. 참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잖아요. 예레미야는 40년, 이사야도 근 40년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요업도 그 눈이 활짝 이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 눈이 열리기까지는 자기 고난 처음에는 잘 견뎌냈는데 이 고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난이 심하게 오니까 막 입에서 막 자기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 나오고 아이고 우리가 다 그런 원래 타고난 깡단 있는 사람이 그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면 순종을 해보면 심히 교만한 자가 누구 겸손한 자가 누군가 이걸 알게 돼요. 그죠? 고난이 없는 것 같지만은 바른 진리로 따라가 보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심한 조롱이 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 말씀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때 이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또 안식일마다 외워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알지 못했어요. 이 정말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참 어제 우리 일본 선교사님하고 말씀을 하기를 자기도 이래 너무 놀랬대. 성경을 막 영어로도 쓰고 막 거의 외우다시피 늘 필사 있잖아요. 필사를 하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 집에 가보니까 온갖 다른 종교까지 배낭박에 다 붙여놨어요. 모든 자신들을 다 섬기는 거야. 참 진짜 성경을 저렇게 보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종교다운주의가 될까? 참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의 이 은혜가 아니면 참 안 되는구나. 이걸 바울이 1에서 8장까지의 그 참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전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특별한 은혜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이게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시편 19편 7절 11절 시작
예. 율법이 몽학 선생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율법은 무서운 것으로 다가오잖아, 그죠? 그렇죠? 구원받기 이전에 율법은 무서운 것으로 다가와요. 율법은 원래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다고 로마서 7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불신자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죄를 보게 하죠. 궁극적으로, 그죠? 마음속에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를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있는 사람은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율법을 통해 죄를 지적받을 때에 택한 백성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이 공고하다는 말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구원 이전에도 그런 심정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받은 사람이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령의 조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겠죠. 불신자들은 이걸 전해줘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불신자들은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전해줘도 안 깨달아요. 못 깨달아. 이게 진짜 완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걸 율법을 통해 이렇고 저렇고 사람이 죄를 지적해줘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완악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참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그 죄를, 문제를, 지적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 주위에 자유주의 신학자나 윤리 도덕주의자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거의 안 받아들여요.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니,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율법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비치면 이게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송이 꿀처럼 다가옵니까? 송이 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혹 내가 책망을 받을지라도 은혜로 여기죠, 이 은혜의 말씀을. 그래서 주님, 내가 이런저런 잘못이 있으니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니 또 씻어주세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사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함과 선택함을 입어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으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이 악한 세상의 풍속도 본받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행하지 말고
맞죠? 내 속사람, 내 지체 안에 두 본성이 있다 그랬죠. 로마서 6장 7장에 그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소욕이 있고, 내 속사람, 거듭난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이 속사람이 또 있어요. 마음의 법에.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내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성령께서 내 속사람, 거듭난 내 영혼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게 적용하는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죠. 이미 우리 새 마음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지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두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까? 제에게 드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다. 내 신분은 이제 하나님께 살아난 자다.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 성경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내 안에 은혜가 임하죠. 그 은혜를 힘입어 변화를 받으라.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마음이, 거듭난 내 영혼의 마음이 자꾸 날로 새로워집니까? 안 새로워집니까? 날로 새로워지죠, 그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죠. 쉽게 이야기하면 골로새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단회적인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 단회적이죠,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공로를 세워서 천국에 가는 겁니까? 구원 그 위에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까? 공급받으려고 하면은 무엇으로 공급받습니까?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구하고, 그죠?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배워야 되죠. 예? 대답을 하세요. 맞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담겨 있는 주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주위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리. 이거 뭘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까? 성경이죠, 그죠? 이 성경을 바울이 이제 누구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의 뿌리가 바뀌고 확실한 이해를 한 사람이죠, 그죠? 바울은,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 은혜를 전해줘야 되겠다.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잖아요. 이걸 드러내어 주도록 성령께서 교회 감독자로 삼았잖아.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골로새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그죠? 너희 몸으로, 삶으로, 삶에서 생활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나오려고 그러면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 그죠?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에 이를 때에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맞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세상에서 진짜 교묘한 말로 우리 교인들을 속입니까? 안 속입니까?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테레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쪽 사람들이 자기들이 쿠데타를 이렇게 증거를 잡아놔놓고 진짜 나를 바로 세우려 했던 사람을 내란죄로 몰아였고 지금도 온갖 더러운 말로 진짜 한교안 총리 같은 이런 자유혁신당이죠. 막 쳐들어가잖아요. 담대하게. 그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면 한교안 씨가 진짜 잘못한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이 거짓말쟁이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똑바른 길을 가려면 늘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는 유일한 길은 뭘 보는 거다? 성경을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죠. 그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날마다 대해가야 되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어제 우리 여성 안수에 대해서 이게 진짜 성경적인지 아닌지 성경을 살펴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양의 특징이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분별되어지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성경 말씀이 올바로 분별되고 안 하면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삼층천에서 새롭게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자기가 먼저 변화를 받으니까 야, 우리 유대인들이 쏟고 있구나. 이걸 알았죠. 자기가 악한 세상에서 먼저 변화를 받아야 이 시대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목회자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이게 뭘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 이 동성애가 왜 잘못되었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킹 오브 킹이라는 이 영화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니테리안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예수의 생애 윤리 도덕적 인간의 모범으로서의 예수 그걸 증거하기 위하여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 행위 구원론자. 이 뭐 짬뽕이 돼가지고 행위 구원론자.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을 못하면 그런데도 쏘가 넘어가나 안 쏘가 넘어가나? 쏘가 넘어가요.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떤 좋은 것은 취할 수 있어요.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 그 악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저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눈앞에 보이는 우리 인생이, 제가 며칠 전에 시찰 어떤 젊은 목회자로부터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신학교를 가락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신학생인데 문득 적어놓은 거 보니까 경북대학교를 거의 수석하다시피 하고 좋은 직장이 보장되어 있고, 근데 이 친구가 신학을 가려고 하는데 허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은, 목사가 되어도 주의 뜻을 모르면 목사 안 하는 게 낫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무리 경북대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수석 졸업을 하고 박세영 집사님 친구같이 의사가 되었다 치자,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이 세상에 살아보면 그 인생이 무슨 헛된 인생이겠습니까?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면 목사로 가는 이 길보다도 더 행복한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답해 보십시오. 예? 목사보다 더 행복한 길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한 길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직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냥 평신도로 살면서 이 일 저 일 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전심전력 이해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새 언약의 일꾼을 통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잘 듣고 배워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이 말씀이 제 속에 잘 이해되어 적용되어 그 은혜로 주님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 말씀, 복음 진리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내 속에 뭐가 임한다?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죠? 은혜가 임한다. 우리가 찬송가의 373장에 고요한 바대로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옵소서 기도했죠, 그죠? 큰 믿음 주소서. 그게 뭐냐? 큰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더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섬기게 되겠죠, 그죠? 선교사님들을 따뜻하게 대접하겠고, 선교사님들도 이 은혜로 풍성하게 가야 되겠죠, 그죠? 이 은혜를 힘입을 때 온갖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진짜 어제 참 그 젊은 목회자가 49살에 얼마나 참 장래가 촉망되기 때문에 그 큰 교회 담임으로 갔겠습니까만은 그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참 합병이 오게 된 거는 어떻게 돼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바다 짐승, 땅 짐승의 계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람의 위로로 된다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담겨있는 이 풍성한 은혜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지, 인간의 주기철 목사님의 깡단이나 손장원 목사님의 깡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겠죠. 절대로 저도 제 힘으로 못해요. 주님 지금도 은혜로 살듯이 더 큰 은혜 주셔서 주의 이 일 저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은혜를 입을 때에,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잖아, 그죠? 세속의 물결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텔레비의 헛된 속임수에 좋은 것은 제하고 뭐 객관적 사실 이런 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에 정치 풍자가 나와보면 막 그냥 우리가 볼 시간에 텔레비만 틀어놓고 보잖아, 그죠? 좋은 말을 들을 시간이 없어.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따라 텔레비를 봐야 되는데 텔레비 좋은 거 틀어놔놓고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잡아먹으려 그러잖아, 그죠? 그게 안 들리는 기라. 텔레비만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 특히 요즘 같은 이 세상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다. 이런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 이게 뱀이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물을 강같이 도해낸다. 세속 문화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화, 영화 이런 걸 통해 진짜 사실을 제대로 전하는, 홍보하는 영화는 인기가 없죠. 우리 제발 건국전쟁 2 이런 영화는 봐야 돼. 킹 오브 킹 이런 건 안 보더라도 건국전쟁 이런 것은 다큐멘터리 사실에 기반해서 이렇게 알려나간 거거든요. 이 킹 오브 킹은 곳곳에 내가 이렇게 영화를 쭉 한번 요약해놓은 걸 보니까 곳곳에 왜곡해놨어. 곳곳에 교묘하게 왜곡해놨어. 그게 좋다고 3.1교회 어떤 목사님이 뭐 추천하고 그런 게 그 목사님이 추천했으니 게 안 받겠나.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오늘 맥체인 말씀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성령이여 강림하사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성도에게 주어진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그 영광의 변화산상의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죠. 미래를 묵상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제가 오늘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적어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죠, 그죠? 선으로. 이 선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그 말씀의 은혜로 복음 진리로 이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을 이래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하는 이 중요하죠. 이 그러므로 이 말은 사실 법정적 칭의, 이신 칭의,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된 법정적으로 칭의, 단회적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의의 계속적인 적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의의 풍성함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은혜를
늘 힘입는 거라. 말씀을 죄하로 묵상함으로. 그 믿음이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라 그랬잖아,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죠. 믿음으로 법정적 칭의, 의롭담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의 전가를 받음으로 칭의를 얻었죠.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뭐냐? 구원 그 위에 성화의 삶도 성령의 조명과 감으로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힘입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화는 계속적 반복적인데 이런 거 잘 보십시오. 칭의는 단회적이라.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어. 의롭다함을 얻었어. 하나님의 자녀 입양돼서,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죠. 태어났죠. 그럼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짐으로 살아갑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이제 네가 장년이 돼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럽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의지해라 그럽니까? 우리 갓난 아기하고 인간하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하고 차이점은 갓난 아기는 이제 태어나고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우리는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난 이후에 육신의 장막집을 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 의지해야 됩니까? 안 의지해야 됩니까? 예? 이제 목사 되었으니 네 힘으로 살아라. 목사인 내가 이제 네 성경 많이 아니까 네 힘으로 살아라. 이거 합니까? 계속 하나님 의지합니까?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주 앞에서는 끝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 의지해야 돼요.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다. 뭘 의지하느냐 하면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말씀을 늘 이해하고 깨닫기를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의지하죠. 그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로 이 일 저 일을 감당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은혜로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밖에 없네. 이 찬송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살아난 내가 있죠. 살아난 내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나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죠. 내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말이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 법정적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선물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그러면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잖아요. 이 변화를 받는 게 뭐다? 은혜를 입어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성령의 조명과 은혜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자꾸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네가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성화는 살아난 내가 하는데 내가 잠자는 거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화는 뭐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기결은 그냥 막연히 의지합니까? 말씀을 통해 의지합니까? 성경을 빼놓고 의지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갓난아기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죠? 예수 의지해야 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면 더 많이 보호를 받겠지만, 그러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잠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씀 나중에 여러분이 다 이제 보시고, 제가 또 예레미야 51편을 예레미야 51장 바벨론에 대한 철저한 심판. 여러분, 이 바벨론은 그때 바벨론입니까? 그때 가인 시대에도 바벨론이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이 있었고, 지금 로마 시대에도 바벨론이 있었고, 지금도 바벨론이 있죠. 이 바벨론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악한 세상 중에서 용의 역할을 하는, 그 권력을 잡은 세력, 그죠? 지상 최고의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이 바벨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영역 하에 있잖아요. 맞죠? 바벨론의 영역 하에 있는 거라, 이 악한 세상이. 강한 자가 용이잖아. 그 용이 자기 쫄개, 바다 짐승, 땅 짐승, 바다 짐승이 각국 나라의 복음을 거역하는 지도자들이 무슨 짐승이다? 바다 짐승이에요. 각 나라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지도자들이 각 나라의 짐승이에요. 바다 짐승이라. 그리고 복음을 거역하고 이 바다 짐승 바벨론의 세력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사상가들이 있죠. 그 사상가들을 무슨 짐승? 땅 짐승. 그게 각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땅 짐승들이. 이 바다 짐승, 땅 짐승. 교회 안에도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안에도 권력을 행사하는 바다 짐승이 있죠. 잘못된 사상으로 교회를 음부로 끌고 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죠. 목사들이 있죠. 그 바다 짐승. 그 세력들은 항상 있다 없다?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허용 작정이라 그래요. 이런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은 용, 바다 짐승, 땅 짐승이 근세를 부리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이해돼야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용의 두 쫄개, 바다 짐승, 땅 짐승. 용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머리 역할을 하는 자가 용이에요. 그죠?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휘하에 바벨론의 근세에 굴복하는 뭐가 있다? 짐승들. 각 나라가 있죠. 그 각 나라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복음을 거역하는 바다 짐승들이 있죠. 그 사상을 뒷받침하는 사상가들이 땅 짐승이라.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토해내잖아요. 물을 강같이 쏟아붓잖아요. 이 무신론 사상, 종교다원주의, 진화론, 야급강식 이런 걸 쏟아내요, 쏟아내죠. 그 사상가들이. 근데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이 악한 세상을 바벨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 바벨론의 기초돌 위에 세워져 있죠. 바벨론의 모퉁이 돌에 세워져 있는 거라. 속국. 자기들도 언제든지 건세만 잡으면 저걸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이 언제
확실히 이루어집니까? 예? 이 땅에서는 재림이지만은 각 개개인에게는 언제 심판이 이물어져요? 장막집을 떠나는 날, 재림의 그날에는 악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으로 이제 새하늘 새 땅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는 넘볼 수 없죠, 그죠?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 51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그림으로 보여줘서 그림, 신상으로 머리, 금, 은, 동, 철, 진흙 이 로마 지금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악한 세상 그 구약 시대 때 바빌론 시대에 바빌론 이 머리 역할을 했죠. 그게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망했다? 바사,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그 다음에 로마 그 머리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뱀의 머리를 누가 순식간에 두드리 부숴 붙습니까? 뱀의 머리를. 예?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 이 구절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또 왕이 보신 적 무슨 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누구예요?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이 성육신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손대지 않았더니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성육신 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죠?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죠? 인성. 나와서 뭘 부숴붙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수던 이 뭐라고요? 무엇으로? 이게 나서 그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게 이거하고 같은 건데 나기만 합니까?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사시셨습니까?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게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이게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이 뭐냐? 이 로마 시대를 말해요. 로마의 세력, 로마의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 머리 이 바벨론 이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악한 세상의 건세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뱀의 머리가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함으로 자기 집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뱀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뭐다?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권세에서 죄로 그 죄 문제를 누가 단번에 해결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게 바로 손대지 않은 돌이 누구예요? 왜 손대지 않은 돌이라 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육신을 이야기해요. 이걸 다듬지 않는 돌이라기도 하죠. 다듬지 않는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성육신 나시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 상하게 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이게 십자가로 승리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물어보세요. 헬라 좀 하신다는 분한테 이게 십자가로 승리했다 번역해야 되는지 부활로 승리했다 번역해야 되는지, 다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다. 이 말씀이 계시록 5장 4절에 7절 어린 양 사자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일곱 인으로 봉한 인을 떼셨죠.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일곱 뿔을 이루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2장 10절, 뱀의 참소 정죄하는 권세를 영원히 멸했다. 이게 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수뜨린 거예요. 이게 계시록 20장 1절에 무지갱의 열쇠라. 이게 큰 쇠사슬이라. 이게 천년이 참여해 가는 거 있잖아요.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며 복음이 성취가 되며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복음이 성취가 된 거예요. 복음이 성취가 되므로 이제 뱀의 뭐가 상해졌다? 그 권세가, 지배가, 흑암의 권세가 영원히 멸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 1차적으로 이미 이게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전파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일으키심으로, 이 복음을 이룸으로, 부활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우리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책 좋잖아요. 이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부활함으로 승리했어요. 승리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천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 그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이 다 부서져. 이 말은 이 신상의 철과 진흙이라 하니까 이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은 가고 없지만 또 다른 짐승 네로를 통해 일어났는데 네로의 권세를 누가 주었어요? 마귀가. 마귀의 머리를 정죄하고 참수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멸해본 거예요. 이게 천년이 참여해 가는 거예요. 천년, 그러면 이게 뭐 천년왕국이 어떤 이거 없어. 천년이 참여. 이게 전 3년 반에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에 절반 있죠. 절반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서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부활하심으로 마치죠. 예? 복음이 성취되는 것으로 마치잖아. 이게 전 3년 반 한 일회의 절반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뱀의 머리가 다시는 정죄하고 삼사할 수 권세가 바람에 겨같이 날아가 버렸어. 예? 아시겠어요?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돼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가. 이 금신상은 우상, 금신상이 그게 절하라 그랬잖아요. 우상, 이 우상은 뭐냐? 지청과 욕심, 탐심이 우상이잖아. 지 잘 되려고 이 신상한테 절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 신들과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다. 지청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 우상을 겨루어 이겼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너희 탐심을 못 박으라 그랬죠. 어떻게?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내 속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면 되죠.
우상을 친 돌은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어 이제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온 천지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야기한 거죠. 이게 이미 바벨론의 머리가 상하게 된 거라. 이 바벨론에 대한 철저한 심판,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 이게 임입니다. 이게 임이에요. 아직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죠. 이 바벨론이 뱀의 머리가 상해했지만 바벨론이 재림의 그때까지는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했죠. 허용 작정이라. 그런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 절구하며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가는 이 기간이 후 3년 반이죠. 이 후 3년 반이 끝나는 날, 그날이 이제 바벨론에 대한 철저한 심판, 아직 남아있는 바벨론을 영과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던 모든 세상 나라 백성들을 어디에 쳐넣어본다? 불과 유황못에, 예? 불과 유황못에 쳐넣어본다. 이게 예레미야 이 두 장 통해 50장, 51, 52장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6장부터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당장의 심판을 안 하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지만 너그 잘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일이다.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온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고 재림의 그날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해 본들 소용없다. 오직 오늘 잘해라. 오늘, 그죠? 오늘이 내한테는 종말이에요. 오늘이 일컫는 오늘. 내일 기회가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가보면 내일도 오늘 때가 있죠. 맞아요. 오늘 잘해야 돼.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우리는 이미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 어디로 옮겨졌다?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러나 아직 남아있죠. 중간기 재림의 그날 남아있죠. 그죠? 이 재림의 그날이 먼저 왔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여기서 이 산에서 나와서 이 산도 무슨 산이겠어요? 성경이 진짜 구절구절이 다 영감되어 있다는 말씀이 산에서 나와서 이 말도 무슨 말이겠어요? 산은 어느 산이겠어요? 시온산.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세기 22장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시온에 오시는 주, 그죠? 오셔서 나시고 사시고 예루살렘 시온산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생활 동안에 일으키리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게 바로 머릿돌 된,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 된 이게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 이 세상 나라잖아요.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장래의 일이 뭐예요? 아직 이미는 뭐다? 최 목사님, 이 이미가 복음이 이루어진 걸 말하고 아직은 재림의 그때에 복음이 이루어진 뱀의 머리가 상해진 거 있죠.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하는 거, 무너진 거. 아직은 뭐다?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서를 더 확실히 계시해 줬죠. 이걸 계시의 뭐다?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이 구절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알마 계시록 다니엘 참 이해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는데 너무 많은 책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해갖고 이런 것을 아는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기록해놨는데 너무 많은 책이 있어. 이 말씀하고 7장 9절이 있죠.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시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희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7장 13절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이 말이 뭐예요? 성육신. 이게 뭐예요? 여기는 구름 타고 와서 가는, 이게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성육신, 나심, 어려운 삶,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복음을 이루었다. 신상을 산산조각 냈다. 그죠?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를 무너뜨렸다. 무너뜨리고 어디로 올라가셨다? 성천하셨다.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무슨 나라가 세워진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이방인까지, 그죠?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뭘 적용받음으로?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이 미래를 묵상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가는 거, 이거 맞죠? 여기 이 다니엘서 9장 또 복습이라.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1회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 이게 뭐다? 언제?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 이게 뭐예요? 언제 이루어져요? 한 일회에, 마지막 한 일회 절반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다니엘 7장 9절 기름 부음 받으리. 이 말이 7장 13절 구름 타고 와서 그 뭐다? 성령으로, 성육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자신을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뭐가 그친다? 뭐가 끝난다? 죄가 끝나고 뭐가 용서된다? 용서된다. 뭐가 드러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이게 복음이 이루어질 걸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 이게 1003년 반이잖아. 에? 너는 깨달아 할지니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왕이 누구예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에? 무슨 일회를 지난다? 7일회와 62일회. 7일회는 뭘 의미한다? 성전과 성벽 70년을 71회로 이래 확대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7일에 62일에 62일 신구약 중간사겠지.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죠. 에스라 느헤미야 성벽이 세워지나 안 세워지나? 학계 성지를 통해 스가랴서 성전이 세워지죠. 그 62일 후에 이게 언제예요? 마지막 한 일이에요.
62일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다? 이게 무슨 말이? 죽으시고 부활한 엑소더스 성천하실 걸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삼년 복음을 이루어지니까 나라의 본 자손 이 이스라엘의 사명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육적 이스라엘 사명이 끝나니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죠. 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AD 7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와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주님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문자를 넘어서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시대가 되었다. 이거 선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뭐에 쓸려간다? 홍수에 휩쓸려간다. 이 말은 비록 AD 70년에 무너지는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이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이 계시록에 보면은 엄청난 홍수 물에 떠내려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끝을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뭐가 있다? 이게 바로 후 3년 반에 있을 전쟁이라. 우리는 이 싸움에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나 안 하나? 황피할 것이 작정되었죠. 저들에게는 불과 유황못이 적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이거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을 맺었어요. 살과 피를 주셨죠. 그 일의 절반에 뭘 금유했다? 이 예표와 그림자로 이야기하는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제 제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게 바로 모형과 그림자가 실제로 성취될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이게 AD 7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우리가 누가 승리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승리한다 이 말이죠.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 51장 이미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 거, 바벨론이 멸망, 부활하심으로 승리했다. 아직 재림의 그날 두 방면에 기노마이가 있죠. 11장 계시록 11장 15절 19절에 두 방면의 기노마이, 영원한 영광, 영원한 벌, 영벌의 시작이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이 기노마이죠. 기노마이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 뜻이 기노마이 뜻이 새로운 시작이라, 새 것의 시작이라. 기노마이 그 단어 찾아보라니까요. 되었다. 뭐가 새롭게 시작된다? 복음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벌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으로.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기노마이, 21장 6절에 기노마이, 이거는요 영생의 영원한 영광의 시작의 기노마이라. 기노마이가 되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야 주는 게 좋죠. 새로운 시작이, 그에 대한 이제 시간 개념이 있다 없다? 창세 전에도 시간 개념이 없어요.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시간 개념이 있지만 시간도 피조물이잖아요. 재림의 그날에는 저들에게는 영벌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망 중에 뭐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노마이가 있잖아, 그죠? 환난 중에 어떻게 해요? 참으며. 어떻게?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라는 말은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먼저 주의 뜻을 들어야 되죠. 분별해야 되죠. 예?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라. 기도도 그 분별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아뢰는 거죠. 예?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죠. 소망 중에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 바벨론에 여기 참 중요한 구절 몇 개만 더 봅시다. 이 바벨론을 보면서 이게 계시록 18장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악한 세상에서 나와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복음 안에 살고, 또 예수 믿더라도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그 말씀을 따르면 공고한 데서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벗어나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바빌론에게 심판을 행하였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1장 2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이 멸망의 산이 뭐냐? 왜 멸망의 산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빌론 제일 높은 산에 벨과 마르둑 신이 있어요. 그 신상은 사람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거기에 기초해서 세운 거잖아, 그죠? 그걸 따라가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적자생존 약육강식 힘을 길러가지고 저놈을 잡아야 내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 그죠? 그게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심판한다는 이야기. 불은 이 심판을 의미해요. 산불 보거들랑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안 돌아봐야 된다. 자,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않을 것이. 이 바벨론의 사상의 뿌리는 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이잖아요. 진화론적 사고방식 맞아요, 안 맞아요? 저런 것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구나. 이걸 다시는 안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영원히 항무지가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45절 46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각 여호와의 진노를 면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 풍설, 늘 이 세상은 이런저런 악한 소식들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서로 물고 물리죠. 서로 치고 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래야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대준다.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거 먼저 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을 달기 위해 유발에 던져 넣으라 말은 이거는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계시록에도 기록해라, 기록해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약속 위에 굳게 서라. 그 말씀이고, 이게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긴 시편 30편, 이 다윗이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난 이후에 큰일 날 뻔했다가 다시 복음을 의지함으로 일어서잖아, 그죠?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다윗도 구원 받았지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데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다윗도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시편 30편이 사무엘상 14장 하나님과 동력한 영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육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아버지와 자식이지만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나단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요. 믿음에 달려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에 달려요. 사울은 뭐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꾸 누구만 모은다?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은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 줄 알고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해주시도록 주여 들어서서 주여 행하소서. 또 이 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비침을 받은 사람은 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들으소서. 주님 행하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